아직 안 나왔으니까 잠깐 짧은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좀 걱정을 조금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가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추석 때 쉬니까 그때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애기 아빠라는 걸 까먹고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데 정말 쉽지 않다. 제가 그래서 항상 아이를 볼 때마다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저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학생들, 네, 부모님께 오늘 꼭 감사하다고, 안 버리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회자 형제님께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님들 별로 안 평안하셨나 봐요. 네. 네. 저는 지금 원래 되게 힘들었는데 막상 또 올라오니까 평안합니다. 1시간 뒤에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고 기대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돌아온, 2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소선지서 공부 중 오늘은 아모스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아모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모스가 누군지는 아시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실 아모스서를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읽는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나 그럴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거든요. 저도 준비를 하면서. 근데 성도님들 혹시 이 딱풀 메이커가 어딘지 아세요? 네, 아모스입니다. 우리는 성경 아모스보다 이 딱풀 아모스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아모스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나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본문에서는 요나가 그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한 번에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니느웨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소선지서는 아모스입니다. 사실 아모스서를 보시면 총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강의들도 찾아보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봤는데 3강, 4강 이렇게 나눠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소선지서를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총 12명의 소선지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너무 시간을 지체해버리면 한 3년짜리가 돼버립니다. 제가 2달에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는 끝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모든 내용을 이렇게 세세하게 다루기보다 전반적이고,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어떤 상황에서 아모스 선지서가 쓰였는지, 그리고 왜 이 성경이 쓰였는지를 되게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끝난 뒤에 성도님들께서 오늘 집에 가셔서든 내일이든 시간 나실 때 아모스서를 1장부터 9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5장 24절 말씀이 주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매번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소선지서는 당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사회에 굉장히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이 만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그때 그 시절에,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인간의 죄,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 이것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소선지서 12강이 모두가 이런 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 구약시대의 일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역사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 삶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이곳에서 유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요나서 다음에 아모스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이 언제 누구에 대해서 누가 기록했는가에 대한 것은 사실 성경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느 왕 시대에 어느 때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들과 이 성경책을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참 좋은데 이 성경을 읽고 또 역사적인 내용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놀랍게도 최근에 밝혀진 신비한 성경의 진짜 역사적인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적인 연구, 고고학적인 연구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달하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이것이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호세아서를 공부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걱정이 됩니다. 호세아서는 14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아모스서를 읽어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세아서도 한번 읽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특이하게도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언자가 아니에요. 아모스의 직업은 목자라고 아모스 1장과 아모스 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뭐 양을 키우거나 뭐 소를 키우는 이런 목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아모스를 소개하는 목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쓰인 곳이 있는데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시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양을 치는 자가 노케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노케드라는 단어가 이 아모스를 가리킬 때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메산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새끼 양 10만 마리,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 이만큼 많은 굉장히 많은 양들을 키우는 목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빗대어 보았을 때 아마도 아모스는 정말 작은 양떼 무리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큰 양떼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 7장 14절에 나오는 목자 이 단어가 여기는 보케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보케르라는 단어는 소를 굉장히 많이 키우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아마 양도 많이 키우고 소도 많이 키우는 굉장히 부자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 보면 목자이기도 하지만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는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뽕나무도 키우는 굉장히 큰 목장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성경책을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아모스는 굉장히 해박한 것으로 보여요. 국제적인 정세나 세계 정세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모스는 교육을 받지 못한 천한 농부나 목자가 아니라 부자고 교육 수준이 아마 꽤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짐 또는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거든요. 그런데 아모스는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다의 드고아 출신이라고 적혀 있는데 드고아는 남유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표고가 높아요. 이게 산지가 높아서 목축에 굉장히 유리했던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드고아에는 슬기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드고아는 아마도 지혜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곳으로 보입니다. 아모스는 바로 그 드고아 출신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모스는 그의 메시지에서 보는 것처럼 그 당시 세계 정세에도 박학다식했고 그 목자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이용해서
그의 메시지를 한층 더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그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지진 전 2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모스 1장 1절에 여로보암의 시대, 여로보암이 왕이었던 시대에 그때 중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에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 아모스서를 기록한 것이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 2년 후에 기록했다는 것을 아모스가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지진 전 2년이라고 해서 이 지진이 어떤 지진일까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보았을 때 그냥 지진이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지진이라고 명확하게 어떤 지진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라도 이 성경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아모스서를 읽는 사람이라면 그 지진이 어떤 지진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14장 5절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5절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진과 동일한 지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유다 우시야 왕 때의 지진은 스가랴 시대가 한참 뒤거든요. 이보다 한참 뒤인데 그 시대 사람들도 이 지진이 그 지진이었다라는 것을 알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될 정도로 큰 지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고고학적 발전으로 되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2021년도 뉴스입니다. 아모스에 언급된 2800년 지진 고고학적인 증거가 발견된 것이 무려 3년 전에 이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성경책은 한참 전에 기록이 되었고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하솔이라는 곳에서 먼저 지진이 증거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2021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이 지진의 증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지층의 지진으로 인해서 깊은 굴곡이 생긴 것이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 연대를 측정해 보았을 때 기원전 760년경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습니다. 만일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진과 동일한 지진이라면 아모스의 예언은 기원전 760년경에 이루어졌고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너희 멸망할 거다라고 예언을 한 뒤 4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만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니네 백성처럼 회개해야 마땅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아모스가 외치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지진은 당시에 이제 하솔뿐만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에게 모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진의 강도는 약 6에서 7 정도의 규모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근방에 있던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을 거라고 해요. 그런 낮아진 마음 가운데 아수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때 아수르 사람들은 회개했고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죠. 이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계속 발견이 될수록 성경은 사실인 것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그 당시의 지진의 증거들, 사진들입니다. 아모스가 예언할 때 북이스라엘의 모양과 그리고 그 외 나라들의 모양은 어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그렇게 막 강하지 않았어요. 막 떠오르는 강국이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주변의 나라들과 많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세력에 의해서 아람 세력이 약해졌고요. 아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수르는 그 당시에는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북쪽에 있던 아라랏과의 전쟁을 인해서 세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을 때에 그때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힘을 키우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요.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정말 경제적으로 엄청난 힘을 누렸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이스라엘을 꼭 지나쳐야 했고, 남쪽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쳐야 했기 때문에 그곳은 굉장히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무역이 발전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도시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썩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의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잠시 보면 당시의 종교 생활은 사회적, 도덕적 상황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 종교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형식적으로 변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은 크게 부패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아모스서보다 호세아서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기록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서 베델, 길갈에 있는 성소까지 가서 자신들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열성적인 사람들은 더 밑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사마리아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단이 있었고, 제단 위에는 제물이 항상 높게 쌓였고, 그 주변에는 비파 소리와 다른 악기들이 크게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들이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성을 다해서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한 것이라고 2장 8절로 그 뒤에 쭉 나오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종교 생활을 했는지 아모스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열심 있는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길갈, 사마리아, 브엘세바 이런 곳에 단을 쌓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단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세워진 단에 그 위에 자신들이 나쁜 짓을 해서, 악한 짓을 해서 버린 것들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에게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고 내가 여기다 단을 세울 테니까 여기 송아지상 딱 세워놨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던 그 단 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이 북이스라엘의 번영은 사회 구조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주전 10세기 경의 집들은 집 크기들이 굉장히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발견된 집들은 집 크기가 굉장히 많이 달랐다고 해요. 정말 크고 잘 지은 집도 있고 작고 보잘것없는 집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의 빈부격차에 대해서 아모스는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상류층과 사회 지배자들은 사치를 누린 반면에 하층 계급과 빈민들은 착취를 당하고 결국 적은 돈에 종으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아모스 당시의 사회는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로 나뉘어진 사회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서에 나와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을 정리해 보았을 때 이만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번째 보시면 예언자가 나타나면 입을 막고 예언하지 말라고 했음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인데 왜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워지면 그 사람을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강제로 술을 먹였답니다. 예언하지 못하게요. 더 이상 이 사람이 신실해지지 못하게. 그래서 지금 스스로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남유다에 살던 목자였지만 북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그 큰 재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는 모두 거짓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경고를 듣고 회개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잘 모르던 니느웨 백성들은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한마디에 회개했지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수많은 아모스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네, 여기 더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 다른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굶어 죽고 있는데 부자들은 송아지, 여린 고기들을 골라 잡아 먹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지금 시대에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로보암 2세를 우상화하였다라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도표인데 여로보암 2세부터 딱 잘랐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다스렸다고 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40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는 일은 정말 기필코 반드시 어떻게든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보고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지리적으로 유리했고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도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도 싶었어요.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내가 제사를 정말 잘 드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번영하던 이스라엘이 40년 뒤에 한 방에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절기도 미워하고 성회도 미워하고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도 미워하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미워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 부른다고 하는 그 노랫소리도 미워하고 나는 너의 비파소리도 미워한다. 그리고 5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이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다면 이제는 아모스를 펼쳤을 때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모스서를 공부하기 이전에 약 한 달 정도 이 성경책만 읽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읽으니까 이게 이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국에 속했던 아모스였지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낙관주의에 빠져있던 시기에 사마리아에 가서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아모스 1장부터 2장부터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에 비해 그 주변에 있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은 약간 주춤했던 약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가 예언한 이 재앙들이 다가오리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아모스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니고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다닌 이후 2년 뒤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일식이 일어나고 이런 자연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 사건은 아마도 아모스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큰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모스는 지진 2년 전 사역을 했고 지진 후에 이 선지서를 기록했다고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모스가 1장 2절에서 이방 족속 나라들 그 나라들의 궁궐들을 파괴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매섭게 규탄합니다. 아마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길갈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당할 거다, 너네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이 아모스가 그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하기 그 전에 그 주변 나라들은 이래서 멸망할 거야, 이래서 멸망할 거야, 이래서 멸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 듣고 있던 사람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쟤네 저럴 줄 알았다, 쟤넨 저래서 멸망할 거야, 내가 쟤네도 저럴 줄 알았지, 그래서 쟤네 멸망할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유다도 멸망할 거야 라고 하니까 유다는 하나님 잘 믿는 나라 아니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너네는 진짜 세게 멸망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모스가 이때 굉장히 매섭게 규탄하는데
이후에 아모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굉장히 흥미있게 저 봤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아모스 3장에서 6장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요나서랑 굉장히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한마디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이 아모스서에서 3장 동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설교들의 주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는 주제로 3장, 4장, 5장, 6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을 알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그 이름으로 불리는 특별한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3장은 이스라엘의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들의 입을 막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일어서려고 하면 그걸 막아버렸어요.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스스로가 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 올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이웃나라에게 알리라고 하시는 내용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심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압제자들은 낮아지고 우상 숭배자들은 더욱더 완악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듣지 않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든 내 뜻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이러한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돌아오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를 말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 제가 저번에 한번 교제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오신다라고,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너희가 유일히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하나님의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고와 기회를 계속 무시한다면 결국 심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은 소들에게 한 말이 아니겠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귀족들,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귀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바산에 살고 있는 소들이 굉장히 통통하고 살집이 올라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7장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의 심판입니다. 7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메뚜기 떼의 심판, 제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선지서에서 나왔는지? 요엘 선지서에서 나왔죠. 네,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스라엘이 많이 황폐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모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가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모스가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두 번째로는 불로 온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7장 5절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다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 불 재앙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돌이켜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시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담이 올바로 세워졌는지, 그 담 있잖아요.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쓰는 그 담이 정말로 똑바로 세워졌는지 볼 때 이 다림줄, 이 실에 돌을 달아서 이렇게 보았는데, 이 다림줄이 의미하는 바는 심판의 절대 공정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을 더 이상 자비로 간과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비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었고 그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절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저울로 속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8장 5절 내용에 보시면 이때 무역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 날 일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했어요. 내가 이때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왜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서 일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 5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속여서 물건을 싸게 사오고 속여서 비싸게 판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10kg짜리 쌀을 사야 되는데 10kg짜리 쌀이라고 속이고 9kg짜리 쌀을 파는, 저울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리고 그런 죄들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전 기둥이 부서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서질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도망갈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거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딱 막혔어요. 여름 과일 광주리가 심판이라니. 여름 하면 뭔가 풍성하고 알록달록하고, 여름 하면 뭐 풍성한 사과가 좀 이르네요. 좀 알록달록한 과일들, 이런 것들이 새콤하고 과일이 가을을 기다려지는 그런 계절인데, 여름 과일과 심판은 뭔가 좀 동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왜 여름 과일 이 바구니가 심판과 관련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종말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는 여름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바다, 계곡, 휴가,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름 하면 종말이라는 뜻이 먼저 떠오른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란 히브리어 카이츠라는 단어와 종말이라는 히브리어의 케츠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계절을 셀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세잖아요. 그래서 여름은 딱 중간이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따지면 10월 달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마지막 계절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을에 시작해서 여름으로 끝나는 유대력에 보았을 때, 앞서 말한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의 심판이 문 앞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멸망한다고 하셨다,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말을 막 하고 있을 때 방해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와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은 이래서 멸망할 거고 이래서 멸망할 거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궁전은 멸망은 당할 것이고 너희는 다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샤가 등장을 합니다. 7장 10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길한 예언을 하자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여로보암 왕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왕을 모반하고 있는 다른 유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아모스가 외치던 말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이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사마리아를 떠나리라 라는 어떻게 보면 저주를 했죠. 이때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는 베델에 가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이다 라고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고, 12절에 보면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가라. 그래서 너네 집 가서 밥이나 먹고 너네 집 가서는 예언하지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와서 이러고 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때 아마샤가 13절에서 말하는 거 보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성소라고 했나요? 네, 왕의 성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로보암 2세가 우상화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델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왕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때 아모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샤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 학교를 졸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목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곳으로 보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 아마샤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이 저주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네 아내는 창녀가 될 거고 네 자녀는 칼에 죽을 거고 네 땅은 빼앗기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모스는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아마샤는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아는 사람도 훨씬 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아마샤에게 이런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아모스는 상당히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라는 말씀을 17절 말씀으로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은 끝이 나게 됩니다. 7장과 8장이 이렇게 9장 초반까지 이렇게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재앙만 주신다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9장 맨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시무시한 죄악의 형벌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은 결국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회복의 약속은 총 5가지인데요. 심판받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다시 영토가 넓어질 것이며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며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독립을 했잖아요. 미국으로 독립을 할 때 자기 나라를 딱 찾았을 때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모스서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신 약속을 다시 지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스서도 회복의 약속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아모스 9장에서 말하는 중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9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임하게 될 심판 그리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에게 속히 임할 심판의 원인들과 그 과정들을 단호하면서도 냉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 우상숭배, 사기, 자기의 의, 교만, 탐욕, 물질주의, 무감각 등 이스라엘의 죄악은 계속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 백성이 그 앞에 지었던 어떤 죄든 상관없다.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말씀이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지만 가끔은 정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지키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돈이 우선이었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었고 자신의 일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돈에 집중한 모습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외적인 예배와 종교적인 행동들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견제해야 하고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종교적인 행동과 행위보다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후반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말씀이며 성도로서의 삶을 제시하는 중요한 성경 말씀이다 라고 저는 이 아모스서를 결론 내렸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아모스서 제가 배경과 간단하게 읽으면서 아모스 시대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았을 때 내가 그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넘어질 것을 경계해야 하고 사단이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지켜서 우리를 깨끗하게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